완벽한 실수입니다. 완벽한 실수. 완벽한 실수. 이 완벽한 실수는 어떤 게 완벽한 실수일까요? 완전 범죄. 완전 범죄. 완전 범죄를 완벽한 실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완벽한 실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장의,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과 에스 두 아들이 있죠. 이 야곱과 에스 두 아들이 있는데 에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다가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가로챔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이죠. 바로 이 가로채는 이 사건을 완벽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실수. 자, 보세요. 야곱이 형 에스 인체하고 이삭에게 나가죠. 이삭은 야곱이 에스인 줄 알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뭡니까? 야곱의 완벽한 실수죠. 왜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라. 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하고 나서 에스가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요,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장자니까 나한테 축복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삭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잘못 기도한 것도 이게 응답이 되는 것인가? 그렇죠? 이 잘못 기도한 것을 떠나서 그러면 악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과 의문점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도요, 말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칼보다도 이 혀에 있는 혀칼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잘못된 기도는 나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27장 1절입니다.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이렇게 이삭이 에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뭐 먹기를 탐하는 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설교도 한번 들어보심직한 그런 설교인데요. 여기에서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하는 것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를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굉장히 기쁜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권을 줬잖아요. 이삭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하는데 그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 상태에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훨씬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그게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또한 여기에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S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S가 축복을 받는데 그냥 순서대로 태어나는 그냥 장자로서의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예물을 드려서 그 가치를 제대로 지불하고 받도록 하는 바로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S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또 S가 평소에 이삭을 가장 즐겁게 했던 그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흡족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배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S가 평소에 가장 잘하는 것이 뭡니까?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사냥해서 그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를 즐겁게 했던, 그러니까 그 S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죠. 그래서 그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뭐라 하라?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치매기도 있고 노만기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먹기를 탐하는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가 갈 때가 됐다는 걸 알 정도로 아직까지 총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마지막 소임인 그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S에게 네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가장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리브가가 밖에서 듣고 야곱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굉장히 물음표를 던져놓고 보는 부분이죠. 자, 아버지로서 장자에게 명분이 분명한 자는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이것을 리브가가 밖에서 듣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이삭이 에스가 사냥해서 잡아오는 그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는 그 재미가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글로 그렇게 밖에 떠돌아다니는 첫째 아들보다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런 아들보다는
자기 옆에서 살갑게 대하는 야곱이 더 사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욕심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지금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서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애착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이 리브가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일 텐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버리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앞에 나오는 25장에서 그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리니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그 복중에 아이가 뱃속에 쌍둥이인 거예요. 아이가 둘인 거예요. 이 둘인 아이를 보고 여호와께서 복중에 태중에 두 명이 있는데 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리브가가 엄청난 용기를 내었다 또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자,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이삭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절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고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과연 이삭도 들었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것도 짐작입니다만은 태중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아빠는 잘 모르죠. 엄마는 자기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이게 어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리브가만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는 둘이 같이 들었는데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총기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서 이삭은 이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개 중에 어쨌든지 간에 이 말에 대한 확실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가 이와 같은 일을 도모하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오늘 제목에서 완벽한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거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수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형하고 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볼 것이다. 아니 절대로 아버지를 속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자 강력하게 야곱에게 리브가가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엄마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이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경험이 있는 친구거든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 쌍둥이에요. 몇 초 차이로 그리고 발꿈치까지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친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달라고 할 정도로 평소에 그 형에 대한 못마땅한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저주를 엄마가 받겠다, 리브가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야곱의 욕심이 엄마가 대신 저주를 받으니까 자기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저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완벽하게 리브가의 강력한 푸시로 이제 떨쳐내고 이겨낸 것.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별미를 가지고 또 분장을 하고 아버지께로 갔는데 벌써 아버지는 느낌이 누가 들어온 낌새가 있는 거예요.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S가 올 시간은 아니에요. S가 올 시간은 아닌데 야곱이 누군가가 들어와요. 야곱이 들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워낙 그때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일단은 음식을 해갔거든요. 음식을 해갖고 누구냐 물었을 때에 야곱을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음식을 해갔으니까 음식 냄새가 있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든지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신분을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구냐 물었더니 S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자 이런 거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뭐 총기가 읽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금방 했던 말도 까먹고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봤지? 금방 시켰는데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냥을 빨리 하게 해주셨다. 빨리 잡히게 해주셨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분명하게 이삭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목소리도 아니죠. 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왔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스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스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것으로 봤을 때 눈이 확실히 어두운 거 맞는 것 같아요. 온전히 손의 감촉만으로 보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S로 그렇게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근데 여기에서도 참 재밌는 부분이 사냥한 고기하고 집에서 있는 양하고 그죠? 맛이 분명히 구별될 텐데 하여튼 리브가의 음식 솜씨가 대단합니다. 이 들에서 사냥한 짐승 같은 맛을 낸 거죠. 숯불, 바베큐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스모그 향을 입히고 해도 뭐 맛있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전혀 모릅니다. 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여 그러하나이다. 자, 먹으면서도 계속 깨름직한 거예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하여튼 좀 이상해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가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 입을 맞추는 부분은 그 경외, 축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그 마지막 의심을 한 번 더 해결하고자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서 냄새를 맡은 것이죠. 근데 에스의 옷도 입었고 뭐 그런 상태이니까 털도 포실포실하게 붙였고 이제는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아직까지도 완벽한 실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나오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에 그렇다면 어떤 저주를 했을 때에 이 저주를 잘못된 기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기도를 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때에 오늘 야곱을 S로 오인하고 잘못 기도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는 상달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을 볼 때 아까 처음에 5장 2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이 이삭의 실수와 완벽하게 매치가 되면서 완벽한 실수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따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따먹지 않았다면 범죄한 일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말씀과 오늘 25장에서 말씀하신 두 국민이
싸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말년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이삭에게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내 리브가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함께 들려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25장을 말씀을 드릴 때 둘이 같이 들었든지 아니면 복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리브가만 하나님 앞에 아파요 해서 리브가만 들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창세기의 선악과에 얽혀진 사건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이 말년에 실수하실 것을 아시고 이삭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리브가도 함께 듣도록 말씀하셨지 않나 라고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리브가의 완벽한 준비와 또 이삭의 완벽한 실수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제 S 부분이 나와야 완벽한 실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와야 완벽한 실수가 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자, 이제 완벽한 장자 성계가 끝나버렸어요. 장자 축복 성계가 끝나버렸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자, 곧 그 형 에스가 사냥에 들어온지라. 자, 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에스가 나가자 이어서 야곱이 나가자 에스가 들어옵니다. 사냥한 것을 가지고 왔겠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 자, 똑같은 장면이죠. 야곱이 들어갔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음식을 들고 들어갔고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자, 여기에서 성경이 두 번 강조하죠. 너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또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강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완벽하게 속았고 완벽하게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실수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지금 주소지가 다른 곳에다가 배달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뭐 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워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오직 유일하게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오늘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축복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이 축복의 의식을 잘못하면 그 화가 엄청나게 클 것을 이삭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복을 속여서 빼앗았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오해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지만 36절에 보면 분명히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팔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완벽한 실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에서의 장자에 대한 소홀함과 또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계약을 직접 사인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실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붉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말은 맞는 말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완벽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명백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은 알지 못하죠. 이삭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겨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로 옮겨지는 바로 근간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아. 자, 27장.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게 그에게 종으로 줬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미 축복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복을 다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량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또는 우리의 지인들에게 주는 복, 이 복은 정량화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복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복, 무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정량화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정량화된 복을 주고 나면은 그 이상의 중복된 복을 겸하여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볼 수가 있죠. 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자, 야곱에게 했던 기도와 정반대죠. 땅의 기름짐이다 라고 했는데 기름짐과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리라. 지금 야곱에게 한 축복과 정반대.
왜냐하면 땅에 기름짐과 물고 하늘에 이슬과 머니까 뭐요?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야곱에게 모든 종을 가지게 했으니까 당연히 에서에 있는 모든 것들도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합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 여기서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죠. 원수가품이죠. 이것을 떨쳐버릴 때에 내 목에서 멍에가 떨쳐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 얘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동생을 야곱을 죽여서 그 장자권을 지금 빼앗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을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의 둘을 잃으랴 라고 오면 라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자, 잘못된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이삭이 얘기합니다. 그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을 완벽한 이삭과 야곱의 거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는 한번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원한 것을 되돌릴 수 없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실수와 또 기원에 대한 실수가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을 신중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삭에게 별미를 먹여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흡족하게 축복하게 하라. 이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의 예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식은 엎을 수 없는 예식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예를 올린 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잘못된 예배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 오늘 이 예배는 평생 이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실수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속였잖아요. 리브가가 속였잖아요. 여기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이후 장면에서 보면, 이후 뒷장으로 넘어가면 리브가와 야곱이 아주 뼈저리게 그 대가를 치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다 가져간다. 그러나 에스는 그러하지 못해서 그 장자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못하는 장면. 그리고 곧 이 에스의 기사들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족속들로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남을 속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대가를 받으십니다. 그 대가를 받으시고 또 그 대가에 합당한 하나님의 처분이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실수. 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과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리브가와 이삭에게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하신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다시 뭐 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에게 야곱이 요구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죠.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죄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죄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음보다는 지나간 시간을 회개하고 또한 반성을 통하여서 그 토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완벽한 실수죠. 에스도 잘못했고 야곱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과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결국 하나님을 이기는, 극복하는 기이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에스는 다스리지 못하고 매임을 벗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세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야곱과 리브가의 이 사기 행각이 정당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사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완벽한 실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실수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무수한 많은 죄들을 범하였고 또 회개치 아니하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완벽한 실수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이게 완벽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면 이것은 완벽한 실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실수로서 죄로서 우리의 생이 마감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현 상황에 우리의 회개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실수를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